옥효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6.25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화장실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여기를 섬기는 군목인데 당신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죽일 놈이냐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막 다니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마땅해 가지고 아내를 굉장히 핍박했고, 한 번은 교회 찾아가지고 막 아내 머리를 집어 당기면서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우리 아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교회 가지 마라는 그거는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군 장교가 나오더니 포로들을 다 한 줄로 세우고 이제 포로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살려고 나 예수 믿는다, 딱 예수 믿는 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포로가 찬송가 한번 불러봐,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근데 찬송가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아내가 늘 불렀던 찬송가가, 그게 한 구절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 그만 이쪽으로 빠져.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대열에 껴가지고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자기 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아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도시 빌립보라는 대도시,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빌립,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전 유럽과 아시아를 정벌하려 올 때 이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정벌한 정말 알렉산더의 도시, 또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자꾸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귀신이 나가 버리니까 이 영역이 전빨이 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목이었냐면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흠칫 맞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맞았어요. 옛날에는 죄인들을 직접 때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맞았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학생 때릴 때 그냥 회초리를 때리고 엄마가 애들 때릴 때 회초리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죄수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흠칫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옥에 갇히고, 그렇게 많이 맞으면은, 맞을 때는 좀 덜하지만 맞고 난 다음에
한참 있으면 아프잖아요. 깊은 밤이 되면은 특별히 더 아플 텐데 그 아픈 시간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캄캄한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근데 이렇게 찬양을 막 하니까 아픔도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26절에 이에 갑자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도 찾아보면은 그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모든 것이 풀려졌어요. 근데 저도 수갑 이렇게 채워주고 하면 뭐 옥토가 열린다고 이렇게 막 풀린다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갑이 풀리겠냐 했는데 저 그림이 딱 맞는 거예요. 저렇게 나무로 연결된 데다가 착고를 딱 채워두니까 심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저게 다 끌어지게 된 것이겠죠.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아프고 억울하고 캄캄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야 신라야 자야 되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묶어 있는 것들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요. 내 몸이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가 듣고,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찬양할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사울하고 바울하고 신라하고 앉아가지고 저것들 내 이번에 나가면 로마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저것들 가만 안 두겠다고 불평하고 막 계획하고 막 이 억수로 아프네. 니도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막 이런 계획을,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귀신 쫓아내줬는데 이 일로 우리가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죽고 나서 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캄캄한 밤이 환해지는 역사. 횃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어디 안 도망간다고 횃불이 들어오는 역사. 그 다음에 모든 오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 깨끗하게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 상처를 다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생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 찬양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찬양으로 서로 교제해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고 입으로 테크닉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는 음감이 없습니다. 음감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멜로디 리듬 박자 맞춰서 부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그러면 아무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한다고 노래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그거 했을 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막 지갑이 다 열려. 그리고 막 사탕도 열리고 막 네 이번에 어디 초등학교 들어갔냐, 내 가방 사줄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특별히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몸이 그렇게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몸만 아프고 피곤합니까? 마음은 더 억울하죠. 좋은 일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오게 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서 그 캄캄함이 사도 바울을 눌러도 캄캄함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 그 모든 어둠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찬송가 전곡 부르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유튜브에다가 찬송가 전곡 부르기 전곡이라고 치면은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그냥 연속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모르는 거는 몇 번 부르고 6월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둡던 모든 것들이 환해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전곡 부르기 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대회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신앙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내느냐, 그것 따라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찬송가 전혀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억지로 찬양하고,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둡고 힘들고 눌리고 힘든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야 음악 틀고 뭐 다 함께 하니까 다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영성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의 어느 기자가 한국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은 삼광일무 인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있다. 세 가지에 미쳐 있는 것은 하나는 스마트폰에 미쳐 있고, 하나는 공짜 돈에 미쳐 있고, 하나는 트로트에 미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아주머니들이 또 승객들이 앉아가지고 다 스마트폰 하는 거 보이시죠? 지하철 가면 저게 우리가 늘 보는 장면 아니겠어요? 트로트. 이제는 트로트가 너무 트로트 해가지고 트로트 반대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트로트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트로트에 빠져 있다. 저는 임영웅이가 노래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눈물이 날 거라고. 여러분, 노래라는 이 영성이요, 얼마나 중독성이 심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우린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지.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공짜 돈, 나라에 어찌 됐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 당장 10만 원, 20만 원 주면 좋지. 2016년에 스위스에서 300만 원을 공짜 돈으로 나눠주겠다 했는데 국민투표를 했는데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국민들이 거부를 했다 그래. 국민투표를 했는데 필요 없다. 다 빚내서 할 거. 지금 우리가 공짜 돈 받을 때입니까? 나라 빚이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몇 명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 준다 그러고 하고 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따라가고. 집 지키던 개도 도둑이 와가지고 오징어 주면은 좋다 하고 꼬리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다 따라가 버려. 하나 있는 게 있다는데 말만 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대한민국 민주화 됐다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토족, 노 액션, 토킹 온리. 희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만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유럽 기자가 한국에 주재에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죠. 부끄러운 현실이. 찬양의 영성은 신자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묶였고 다쳤고 캄캄한 깊은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깊은 곳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노래가 없다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트로트라도 부르면은 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트로트를 뛰어넘어서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부른 그 찬양, 그 노래, 그 기도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리나 닫히나 전도를 선택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리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씨구 좋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나가자 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비되는 장면입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두들겨 맞아 몸이 아프고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아서 있는데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근데 간수는 어려움이 오자마자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 살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비됩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끝일까요? 자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자살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자살하면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 내가 나를 살인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깊은 어떤 예수님의 삶에 상처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의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배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돌이키는 삶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2003년 이후 거의 20년 넘었네요.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평균보다도 2배가 높은 심각한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산다며요. 철마다 막 꽃구경 가고 무구경하고 다 그렇게 한다며.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자살하냐고. 북한에서 저걸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저거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란다.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북한에 선전을 한답니다. 자살을 뒤집어야 돼요. 자살을 뒤집으면 뭡니까? 살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탈출했다면 간수는 자결하고 그 가족들은 가난하게 살고 도망간 사도 바울과 실라 죄수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빌립보에 남아있는 루디아나 빌립보 교인들 또한 많은 심한 공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기회의 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했더니 간수가 살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도 당당하게 아이고 나가시죠 해가지고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씻겨주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들이 말이야 로마 사람을 이렇게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태행을 해가지고 막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막 거기 있는 관리들이요 막 쩔쩔매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냐면 바로 저거의 네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딱 해주고 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사도 바울은 열리나 닫히나 아무 상관없이 항상 전도를 선택하였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 전에 신약 통독할 때, 신약 통독하면서 한 장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지만 중간에 아멘 한 구절은 딱 그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너무 우리 신앙의 귀한 구절입니다. 주님 따라가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있고,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닫히는 경우도 있고 묶이는 경우도 있고 캄캄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하는 선은 세상적인 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 우리를 정결한 열매들로 빚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였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의 문, 물질의 문, 관계의 문이 열리면 그 문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 생각보다도 전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진짜 빛은 열린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입니다. 오랜 어둠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만년 된 어둠이라 할지라도 10만 년 된 캄캄한 먼지 같은 어둠이 나에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빛이 들어오면 만연된 어둠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입니다. 어둠 속에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밑에 건빵도 있고
전도지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금방과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